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 여성 되시는 분들 아주 뜨끔했을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증거할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5월 달에 4번의 설교를 제가 하는데 다섯째 주인데 다섯째 주는 이제 김 목사님이 하시고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제가 설교를 하는데 5월 달의 설교는 이 4번의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듣고 상처받으실 필요 없고 오늘 말씀만 듣고 줄구할 필요가 없고 또 남성분들은 오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주에 또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하지만 평가는 오늘 하지 마시고 4주 후에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각 가정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요 예배 때 예배소서를 강의하였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강의하면서 빼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5장 22절에서 6장 9절인데 오늘 특별히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그때 강의하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수요일날 늘 3분, 4분, 5분 오시는데 고민을 하다가 좀 더 많이 모여 있을 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가정의 달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2, 3년에 한 번씩 꼭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때 반복되어진다고 여러분 전혀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늘 듣고 반성하고 따라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기 전에 이 말씀이 예배소서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인 본문 안에서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소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배소를 10번, 100번 읽으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목회자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예배소서를 매일 읽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예배소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아주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있는데 신령한 복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는 것이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자기의 그룹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유대인 안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가 된 것이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예배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소유하고 있냐면 예배소서에 보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소유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소유하고 있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거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사람들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수요일날 나와주셨던 분들은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제가 스크린에다가 세상의 유명한 그림, 제일 비싼 그림을 보여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보다, 그 작품보다 더 귀중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공동체가 더 귀중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숨겨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은 선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며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저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 오셨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가면 친절한 사람이 있더라, 그 교회 가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교회 가면 배명동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해주더라. 그게 아니죠. 이 교회에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만남의 장소로서 우리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의 고난이 교회의 영광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난은 환난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라고 분명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어떠한지, 그 사랑의 길이가 어떠한지, 그 높이가 어떠한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들어도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너희는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교회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뜻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가 돼서 하나가 된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재미난 구절이 있는데,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데 그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지키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품을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겸손, 온유, 관용, 오래 참음. 교회 안에 겸손이 있어야 되고,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관용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로 만든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교역자가 교역자 본연의 일을 할 때 공동체는 계속 하나됨을 유지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교역자는 하나님의 귀중한 영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각 마디의 역할을 한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했고,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모범으로 보고 예수님의 희생을 모범으로 보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더러운 말, 속이는 말을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5장 21절에 성도들끼리 서로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에 서로 복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복종한다고 하면 어느 때에 과연 복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나보다 상대방이 낫다고 인정할 때에 서로 복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좀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우월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우월하고 낫다고 생각해야 서로 복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마귀가 교회를 유혹하고 교회를 상대로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 전신갑주 이야기, 영적 전쟁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짤막한 시간에 지금 예배소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오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 아내에게 주는 이야기, 남편에게 주는 이야기가 문맥에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여러분이 글을 쓰신다고 하면 뭐든지 내용에 맞게끔 글을 써야 됩니다. 예배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축복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늘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말씀까지 아는데 갑자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전혀 교회론과 흐름이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시켜서 잘못 기록해 하셨을까요? 아니죠.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교회의 기본 단위는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가정이라는 한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주일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기본 단위는 우리 무슨 동경 기독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올바로 서야 교회가 올바로 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교회가 잘 돼야 내 가정이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정이 바로 서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한 달 동안 할 것이며 오늘은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 아담을 만드셨지만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여자를 만들어 가정을 출발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걸작품은 아담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가정입니다. 전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아담 하나라는 뭔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여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죠. 창조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가정, 부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주는 말씀이시죠.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가정의 기본 단위인데 왜 갈등들이 많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들 있으셔요? 다 해보셨죠? 그런데 가끔 안 해봤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속으로 죄송합니다. 저 양반이 인간이야. 내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들 갈등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자리에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청년들에게 환상을 깨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환상 안 깨도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싸우는 거 많이 봤을 테니까. 그렇죠. 왜 부부가 갈등이 있을까요? 어느 분이 그랬죠.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왜 남자 여자가 갈등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책 제목에서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와서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존 그레이 책을 아주 좋아하는데 정답인 것 같아요.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되려고 하나 될 수가 없을 만큼 차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중에 같이 여행을 떠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좀 쉬면서 음료수라도 마시고 싶지 않아요? 보통 여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남편은 운전하고 몰두하고 있으니까 아니 하고 계속 차를 몰고 갔죠.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의 얼굴이 아주 어두워졌죠.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인이 음료수를 마시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던 것은 사실 그가 목이 말랐다는 표현입니다. 나 목 마르니까 차 세워 한 말인데 남편은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는 줄 알고 그냥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당황한 남편은 그 부인에게 그렇다면 왜 차를 세우자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어려운 남편인가? 거꾸로 화를 내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요? 당신은 항상 자기밖에 모르지. 여러분들 많이 대화해봤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왜요?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반 정도는 부부싸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불일치는 우리에게 서로 불편하고 오해를 줄 수 있지만 오히려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조화를 위하여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반은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만 성공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에 그 차이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 차이를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라고 하나님이 오늘 심플하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먼저 아내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22절입니다. 죄송한데 여자분들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 시작. 아멘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복종하라.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기에 아내들이 이 부분의 말씀을 멀리하고 목회자들은 여자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까 하여 이 설교를 사실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해도 부드럽게 변형시켜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변형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변형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에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예수님에게 하듯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 오셨습니까?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 오셨습니까? 진짜 정성을 다해서 섬겨 오셨죠.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복종이란 말을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평등하기에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정말 감당하기 힘이 듭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신학대학원의 한 여학생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남자 신학생이, 신대원 학생이 아 봐라 남자가 이렇게 우월하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 신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한 게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 힘이 들고 돕는 배필이 똑똑한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도우려면 똑똑한 사람이 돕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도울 수 있겠어요? 전 그때 아멘하고 지금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똑똑하다고 저는 믿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이 교회의 기본 단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아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편에게 예수님에게 하듯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평등이라는 단어와 누가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세번역 성경, 성경통독학교에서 세번역 성경을 읽는데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고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순종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어역 일본어 성경, 신공동역 일본어 성경도 츠카에루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뀌어진 단어가 있으면 헬라어를 직접 봅니다. 근데 헬라어를 봤더니 헬라어에는 복종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단어 용어를 바꿔놓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말씀을 주셨는데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은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보다는 부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라는 그러한 의미가 더 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도 공동체입니다. 둘이 있어도 공동체입니다. 둘 이상이 되면 그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요? 바로 23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남편을 가정의 중심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니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도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은 골로새서와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여성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맞지 않는 단어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마음문 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성 성도 여러분, 남성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남자들의 마음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남녀 관계에 있어서 남자들이 지금 아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남자들에게 지금의 시대가 정말 힘들 겁니다. 남성 우월주의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사상 속에 있었던 남성들에게 지금의 시대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될 겁니다. 저는 남성이 우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부인들은 이 남성들이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남자들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도 성취감보다 좌절감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요 일본에 와서 아버지 학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강사도 많이 해봤고 남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없는 이야기를 듣고 메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불평불만하는 아내를 보면서 자신의 무능한 탓에 아내가 불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휴식은 회사에서, 일은 집에서 한다고 요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이가 둘 있는 가정이 있었는데 교회 와도 늘 남편이 아기를 봐주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 집사님은 언제 쉬어? 힘들지? 내가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요. 싫어합니다. 전 예화할 때 잘 꾸미지 않아요. 싫어한데 언제 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출근할 때 전철 안에서 쉽니다. 그러더라고요. 회사 가면 회사에서 일해야 되고 나이가 젊으니까 집에 가면 집에서 또 일해야 되고 유일하게 전철 안에서 최고의 쉼을 느낀다고 그래요. 이렇게 세상이 변했고 남자들이 서 있을 자리가 지금 없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자들은 자기 부인이 옆에 있어주는 그것 하나로 만족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옆에 있으면 안심하고 신문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신문을 보는 남편을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신문 본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면서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보는데 여자들은 신문 보는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신문 본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잔소리들을 거의 남자들이 듣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에게 부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지시하려고 하는 낌새가 보이면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잘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인들이 남편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면 남편들은 본능적으로 처음에는 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무시한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 남자들은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의 최대 목표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기 있는 남편분들, 여러분의 부인들에게 당신은 애 같아 하는 얘기 대부분 들어보았을 겁니다. 또 여성분들은 자기 남편이 진짜 애들 같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는 정말 신뢰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어린아이 같은 남자들이 여자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수준 이하로 판단을 하면서 자기 부인에 대한 신뢰감을 저 멀리 이렇게 떨어버려 본다고 합니다. 왜 남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줄 아세요? 남자들은 성격상 인정을 받아야 힘을 내어 일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칭찬을 받고 살듯이 아내들이 남편을 인정할 때 남편들은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아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남자인데 그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당신은 애들 같아 이야기하면 남자들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습니다. 부인이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자신을 실패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내가 이것저것 요구만 하면 남편은 달아날 궁리를 하게 됩니다. 남자는 강요받지 않을 때에 더 많은 것을 베풀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자신이 무심코 내뱉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남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남자들이 회사에서 상처를 받는 것보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것보다 집에서 자기 아내의 말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더 크고 그것이 더 마음에 남는다고 하는 것, 대부분의 남성들의 공통된 생각들이기도 합니다. 비록 어린아이와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속이 좁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히 아내 여러분,
남편을 예수님처럼 대해야 됩니다.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 남편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배명동 목사가 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종이란 말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분들이 군대에 갑니다. 소대장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복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격이 모독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복종을 통해 내 나라를, 내 가족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을 내린 소대장이 나보다 더 배운 사람입니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단지 육사를 나와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복종이 나를 불행하게 합니까? 창피하게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남편이 반드시 여러분들보다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과정을 위해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면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면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고 그랬죠. 그 가정이 교회의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질서가 잡혀야만 교회에도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정상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잘 못하면은요, 예수님에게도 잘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다루는 건 가정에서 있겠지만 남편을 너무 막 다룬다고 하면 어떤 의미로 보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성스럽게 섬기고 있지 않다고 하는 하나의 비유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믿는 남편이 있습니다. 세례받지 않은 남편이 있고, 그런데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옵니다. 여긴 다 믿는 분들이니까 감사하죠. 근데 안 믿는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꿀물을 타주고 그에게 서비스를 하라고 합니다. 집에서 혹시 술을 달라고 하면 가장 좋은 안주를 해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은,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술 먹고 들어오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왼수 또 술 먹고 왔네, 그럽니다. 그 남편이 언제 구원을 받겠어요? 그가 꿀물을 마시고 집에서 부인해 주는 안주를 먹다가 크리스찬이 되면,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가 되면 끊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끊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보다 중요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DNA는 가정입니다. 교회의 신령한 축복,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영적 전쟁, 이 모든 것이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안에 질서를 두신 것입니다. 각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면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 가정은 올바르게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이 올바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여성 성도님들에게, 특히 부인 되시는 분들에게는, 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설교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 달간의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증거했고, 남자들로서 남자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남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부의 대상만을 위한 설교가 된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지만 한 자리에서 사주분을 다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시간상 오늘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각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면 그 가정은 올바르게 섭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질서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여성 성도 여러분, 진짜 남편을 예수님처럼 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참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딱딱하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방을 하면은요, 특히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요, 담임 목사가 신방한다고 하면 얼마나 음식들을 잘 준비하는지 몰라요. 지난번 가을에 신방을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음식들 잘하더라고요. 다 맛있었어요. 근데 부부가 다니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많아서 큰 문제 없었는데, 부인만 다니시는 분이 목사님 온다고 신방을 받으면서 음식을 잘 차리면요, 남편이 상처받아서 교회 안 와요. 자기한테는 그렇게 생전 한 번도 안 해주었는데 이 목사가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차려주면 나 같아도 교회 안 나가지. 왜 나가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신방 받기 전, 목사의 신방 받기 전에 먼저 남편에게 그 주간에 음식을 한번 제대로 좀 차려주고, 담임 목사 부부가 오면 조금만 정성스럽게 차려주면 남편이 기뻐할 거라고 늘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성 성도 여러분, 목사가 귀하고 교역자가 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남편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겐 가장 귀한 겁니다. 모든 사랑을 거기에 쏟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좋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세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의 기본단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가정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서만 가지고는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질서에 대한 것만 생각합시다. 사랑하는 여성 성도 여러분, 부부가 되었을 때에 남편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말씀대로 실천하셔서 승리하시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를 드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한 달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어 이 공동체의 기본 단위로서 늘 성공하며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줄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